네.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을 삶과 죽음, 연합과 부활. 그 제목을 정하면서 이거 너무 어렵다. 너무 헤비하다. 이 엄청난 주제를 우리가 이걸 설교 시간에 같이 나눌 수 있을까? 또 과연 내가 설교자이긴 하지만 이러한 주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인물인가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권능과 힘을 의지해서 한번 여러분과 이렇게 좀 어려운 주제이긴 하지만 이러한 주제를 함께 나눠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이 순간에 전하는 저희 입술과 또 말씀을 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장례식을 한번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 장례식은 이럴 것 같다라는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안 해보셨구나.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장례식장, 여기가 지금 여러분의 장례식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어떤 장례식장이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우리 조아빠의 장례식장은 어떨 것 같아요? 어떨지 모르겠고 다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웃었으면 잘 죽었다. 그런 장례식장. 우리 미셸 선생님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미셸 선생님의 장례식장은 어떨 것 같습니다. 그냥 조촐하게. 네. 메뉴는 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육개장. 육개장. 잘 모르겠어요. 네. 우리 마리나 장님은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애들한테 장례식 하지 말라고 했어요. 장례식 하지 말고. 하지 말고 그냥 모인 사람들 같이 밥 먹고 재밌게 먹고 하다가 그리고 저는 그냥 화장에다가 화장. 네. 예쁘게. 네? 그냥처럼 맛있게. 그러셨구나. 네. 우리 사모님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저는 가끔 생각해보기는 해요. 네. 왜냐하면 제가 떠날 때 어떻게 떠나야 되나 네. 그런 생각도 했었고 그 천국을 향해 가는데 예전에는 그게 참 숙제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내 고향을 가는 건데 네, 고향을 향해 가는 건데 제가 어렸을 때 왜 기차 타고 고향 가면 막 날짜를 기다리듯이 그렇지. 제가 40대 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냥 떠날 때 아이들이 우울해하지 않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니까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러셨구나. 네. 네. 다들 자신들의 그 마지막 그런 모습들을 상상을 많이 하시네요. 네. 저는 얼마 전부터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한 몇 년 안 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됐는데 그 전에는 너무 제가 바쁘게 사느라 그런 생각을 못했던 것 같고 어느 날 제가 어떤 잠깐 말씀드린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친한 목사님의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친한 목사님의 어머니, 그러니까 연세도 거의 한 93세 정도 정말 오래 건강하게 잘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장에 갔는데 정말 그 장례식장이 막 발 디딜 틈이 없는 거예요. 발 디딜 틈이 없이 그냥 사람이 꽉 찼어요. 꽉 찼는데 물론 이제 목사님의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으니까 그 목사님 친구분과 또 지인들도 많이 왔는데 가족이 많이 왔어요. 가족이 많이 왔는데 그때 보니까 한 손주가 한 20명 됐어요. 손주들이 근데 다 큰 손주들이죠. 왜냐면 할머니께서 93세가 넘으셨으니까 나이가 마흔이 넘은 손주들 있고 막 이제 이제 손주들이 이제 많이 왔는데 내가 참 감동받았던 게 손주들이 그 마지막에 할머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난 그래서 대표로 한두 명이 나와서 끝날 줄 알았어. 손주들이 다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할머니는 막 이런 분이었다라고. 그리고 막 얘기하면서 뭐 자기들끼리 아는 에피소드를 얘기하면서 막 웃기도 하고 막 울기도 하고 그러는데 난 그런 걸 보면서 이 할머니가 어떤 사람을 살으셨는지 이게 제가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저는 이제 장례식장을 많이 가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정반대의 장례식장도 있어요. 웃음이 없어. 큰 슬픔만 있어. 큰 아쉬움만 있고 안타까움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장례식장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저 스스로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목사였는데 내가 죽을 때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좀 없으면 어떡하지?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 아니 권사님이 돌아가실 때도 이렇게 꽉 찼는데 그래도 명색이 목사가 죽었는데 이만큼 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인간적인 생각. 두 번째는 내가 죽었을 때 고소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런 아주 유치한 생각. 이런 유치한 생각. 그리고 내가 떠난 거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아쉬워해 줬으면 좋겠는데 다들 이렇게 그냥 후련해하고 홀가분해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아주 치졸한 생각. 이런 생각들이 맨 처음에는 막 밀려왔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가 정작 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러한 익사이트먼트가 별로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나에 대한 생각이 크구나 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난 아직 죽을 준비가 안 돼 있다. 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한번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제가 몇 가지 삶의 태도에 있어서 변한 게 있어요. 몇 개 변한 게 있는데 그 죽음에 대해서 저 한번 생각하면서 어차피 죽으면 내가 천국 갈 건데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잘해주고 뭐 내가 죽었을 때 찾아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언제 갈지 모르니까 가기 전에 내가 조금 더 따뜻한 말 한마디, 친절한 말. 저는 이렇게 조언이라고 또 목사의 또 이 질병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가르치는 병 같은 게 있거든요. 막 이렇게 뭘 내가 안답시고 뭘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그런 병이 하나 아주 그냥 그런 병들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뭘 이렇게 되게 가르치려고 드는 그런 병들이 있었어요. 제가 아이들을 3명을 키우면서는 그게 유용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근데 그게 병이 되다 보니까 누군가의 어떤 연약한 모습이 보면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불편할 거라는 거를 생각하기 전에 내가 목회자로서 이거를 가르치는 것은 내 책무다라는 생각을 갖고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거를 무시하고 가르치는 데 좀 더 중점을 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을 스스로 대면하게 하는데 내가 쓰임받았던 것들을 많이 뼈저리게 느꼈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정말 뭐 하나님께서 뭐 저한테 주신 뭐 특별한 뭐가 있어서 가르치고 그러는 게 아닌 이상은 조금 더 이해하고 사랑하고 받아주는 쪽으로 내 자신이 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사람들을 조금씩 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래서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야 조금씩 철이 드나봐요. 제가 이제 50 이제 손주도 보고 그러면서 전에 보지 못했던 전에 신경 쓰지 못했던 것들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걸 느끼시나요? 여러분, 주 아빠도 그런 걸 느끼시죠? 내가 젊었을 땐 몰랐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인다. 저는 항상 똑같은 20살짜리 똑같은 아니에요. 주 아빠도 많이 성장하고 많이 변하고 있어요. 네. 제가 어느 날 그 TV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FBI 같은 데서 이렇게 범죄자들과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연구하고 그러는 이제 기관에서 어느 날 한번 이렇게 오퍼를 받았대요. 큰 대기업에서 신입사원들을 뽑는데 그 대기업은 신입사원들을 뽑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정말 일 잘하고 정직하고 좋은 사람이 들어와서 그 회사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말 이상한 사람이 들어오면 회사에게 큰 손해를 끼치기도 하고 또 그 조직의 어떤 단합이나 이런 걸 해치기 때문에 인터뷰와 그런 시험 과정에서
그런 좀 약간 사회적인 어떤 반사회적인 성향이 있거나 그런 문제성 있는 사람들을 거르는 그런 사람들을 미리 차단하는 질문을 만들어 달라고. 질문. 그래서 그 질문을 그 사람들이 이렇게 딱 만들어지 한 5페이지를 해갖고 이렇게 쫙 해서 그걸 하면 이제 그런 정서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거르는. 근데 그 회사에서 이거 너무 길고 인터뷰 때 써먹을 수 있도록 딱 한 가지 질문으로 딱 축약해서 물어봐요. 그 질문의 내용이 뭐였냐면 당신이 지금껏 살면서 가장 힘들었었던 순간에 대해서 얘기해 보라고 합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대해서. 그러면 정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과 정상적인 사람들이 딱 둘로 나뉘어져요. 딱 둘로 나뉘어지는데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아 이거 한번 물어보고 얘기할까? 정상적인 사람은 자신의 어려웠던 힘들었던 과거에 있어서 자기의 잘못을 꼭 돌아본다.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나에게 이러한 잘못이 있었다. 라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반사회적인 사람의 전체적인 습기가 뭐냐면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건 누구의 잘못 때문이다. 라는 걸 얘기합니다. 누구의 잘못 때문이다. 그래서 그 사건과 일들에 대한 자신의 그 태도 그거를 보면서 근데 이 확률이 상당히 높대요. 누군가에 대해서 블레임하는 사람과 어떤 일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을 반추해 볼 수 있는 돌이켜 볼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저 그래서 그 되게 좀 성경적인 것 같아요. 나의 죽음, 나의 어떠한 어떻게 보면 나의 인생에 있어서의 마지막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나의 인생에 있어서의 마지막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사실은? 나의 책임. 왜? 내가 인생이 어떻게 살았느냐가 나의 마지막 날을 결정하는 거지.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내 인생의 마지막이 결정되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나의 마지막 가는 길에 있어서의 뭐 웃고 뭐 육개장을 먹건 갈비탕을 먹건 그건 중요하지 않고 자녀들이 됐던 누가 됐던 우리가 누군가 나의 마지막에 있어서 나타나는 분위기는 나의 책임이야. 그럼 과연 나는 내가 가는 마지막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냐라는 것을 돌이켜봤을 때에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많이 있어요. 누군가가 나의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과연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에게 어떠한 나의 마지막을 선물해주고 갈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부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 갑자기 근데 밑도 끝도 없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사실은 이 죽음과 삶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러야만 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겠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과 같이 연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합니까? 할렐루야. 바울이 우리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은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 죽은 존재. 우리는 죽었다는 거예요. 끝났다 이거예요. 끝났다. 물론 여기에 있어서의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내 자아, 나의 욕심, 나의 욕망, 나 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 나라는 인간의 존재의 죽음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다시 살기 위해서. 여러분 전에 한번 제가 예배 시간에 우리 같이 들려드렸던 적이 있어요. 이찬혁 형제가 선교사님 아들인데 이렇게 음악적인 탤런트가 많은 악동 뮤지션 이찬혁 들어보시세요? 그 형제가 지은 노래가 장래의 희망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장래의 희망.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물론 이제 실제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죽어봐야 알지만 이제 그 형제는 자기의 장례식장에 자기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야.
볼 수 있으니까 거기 가사 내용에 보니까 아는 친구들의 얼굴들이 다 모였어요. 그걸 다 보는 거야, 이 사람이. 거기서 막 사람들이 막 얘기도 하고 뭐 그런 거를 다 보고 있는 거야.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하고 있는 게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크게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야. 왜냐? 자기는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가 난 이걸 보면서 되게 참 마음속에 참 큰 감격이 있었어요. 야, 천국을 이 죽음에 대해서 이 친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 오자마자 내 몸집에 서너 배가 되는 커다란 사자와 친구를 먹었다는 거야. 천국에서. 그리고 그 친구가 땅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그 천국에서 그걸 다 보고 이 형제에게 정작 중요한 건 이 땅에서 남겨서 사람들이 육개장을 먹고 갈비탕을 먹고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 왜? 나는 이제는 그 육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멤버가 되어서 여기서 정말 이 땅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을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감격을 이 형제가 이걸 이렇게 노래로 만든 걸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죽음이라는 그 자체, 정말 세상과 단절되고 생명과 단절되고 가족과 단절되고 그리고 이 죽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그 무게와 어두움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되게 상당히 거부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죽음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밝게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핵심은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를 스킵할 수 없다? 이 죽음이라는 단계를 결단코 스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죽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죄에 대해서 이 육신적인 나의 만족, 나의 어떤 번영, 나 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 나의 이 자아, 나의 욕심, 그런 나의 욕망의 욕심으로부터의 이 죄에 대한 죽음, 이 죽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본문의 내용은요, 죽지 않으면 다시 살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이 죄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나 중심적인 이 삶에 대해서 나의 이 자아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요, 여러분 인간적인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우리 인간적인 장례식 또한 상당히 어두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그 돌아가셨던 그 권사님의 장례식을 얘기할 때에 그 손주들과 그 자녀들의 공통적인 얘기는 뭐냐면 그가 살아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자기를 얼마나 희생했는지, 자기들을 얼마나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했는지 내용이 다 99.9%였어요. 그가 얼마나 욕심하서, 그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그가 얼마나 재산을 모았는지, 그가 얼마나 건강했는지, 그가 얼마나 예뻤는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남겨진 사람한테. 그거는 그가 죽음으로써 끝난 거예요. 하지만 남겨진 건 뭐예요? 그의 희생과 사랑.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놀라워하고 감격스러워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갖고 있었던 돈, 업적 그게 아니에요. 그가 의인이었고 하나님이셨지만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점이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게 또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섬길 수 있는 근본적인 시작점이 됐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자기의 자아와 욕심과 자기의 어떤 욕망에 대한 죽음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만약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아의 죽음을 선포하고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하며 헌신하는 삶을 산다면요, 저와 여러분의 장례식은요, 제가 여러분 개런티 할게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진 않던 많은 사람이 모이건 간에 모든 사람들의 증언은 똑같을 거예요. 그는 우리를 진실되이 사랑했으며 이렇게 헌신했고 이렇게 희생했다.
저는 이건 너무나 값진 장례식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러한 장례식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언제 가능해요? 우리의 자아가 죽을 때. 나 중심적인 나의 욕망 덩어리인 이 죄에 대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힐 때. 거기가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살기 위해서 반드시 죽어야 돼요. 살기 위해서 반드시 죽어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특별히 법률 서적을 한번 서치를 해봤어요. AI에게 물어봤어요. 자, 만일 검사의 공소 제기 이후 피의자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죄가 있다라고 이렇게 판명된 사람, 자기 형사 재판에 계속 중이던 시점에서 사망했다면 위와 같은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2호에 의해서 법원의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게 된다. 공소 기각. 공소 기각. 여러분 들어봤죠? 공소 기각. 여러분 막 큰 죄를 짓고 막 도망을 다니다가 어떤 사람들이 이제 막 그 범인을 잡으려고 막 하다가 경찰들이 그 사람의 사망을 알게 됐어요. 죽은 시체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그 시점으로부터 그 사람에 대한 모든 법적인 혐의가 기각돼요. 검사의 어떤 그런 유죄의 어떤 그런 요구가 다 해결이 돼요.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죄값에 대한 공소가 기각되는 유일한 방법. 만약 저와 여러분의 자아가 살고 있잖아요. 살아있는 이상은요, 그 죄가 갖고 있는 우리에 대한 참소, 사탄이 우리에 대해서 참소하는 것에 대해서 자유롭지가 않아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나 중심적인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내가 연합하게 된다면 더 이상 죄의 값은 곧 사망이라고 하는 이 죄의 값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은 자유함을 얻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냥 막연하게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게 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게 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하여서 그 결과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얘기한 그 죄의 그 공소로부터 자유함을 받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히 살기 위해서 온전히 죽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은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죽어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속한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죽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십계명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의 주제는 뭐냐면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죠? 그 이유가 뭘까요? 단순하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과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희석되어져. 여러분, 우리가 인간 사회에 있어서도 결혼이라는 서약은 상당히 중요한 서약입니다. 그죠? 결혼 서약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선택한 그 여인과 내가 선택한 그 남성에 온전히 서로에게 충성하고 서로에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실함이 깨어지는 그 순간 그 결혼의 관계는 유지될 수 있습니까? 어렵죠. 불가능하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하나님께서 이유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선택해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그러한 결혼과 같은 순수한 언약의 관계로서 유지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언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래서 그 율법에 있어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첫 번째 되는 율법이었어요. 물론 그것이 이제 세계명으로 변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거에 대해서 의무가 약해진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라 좀 더 확장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되냐?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 이유가 객관식에서 주관식으로 바뀐 것 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끔씩 자기들이 다른 것들에 매여 있으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알코올에 의존증이 있다던가, 도박에 대한 의존증이 있다던가, 아니면 어떤 그런 금전적인 것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의존증을 상당히 갖고 있으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의 가끔 그 삶을 보면요, 그런 것들을 채워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뭐 내가 원하는 어떤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내가 원하는 그 무언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형님이었는데 그분이, 황이야, 나 이번에 본천 치킨 하나 오픈하려고 그래. 여기서 기도해줘. 왜요 형님? 여기 돈 많이 벌으려 가지고 그걸로 내가 선교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전도도 하려고 그래. 그러시는 거예요. 저 속으로 생각을 했죠. 본천 치킨에서 치킨만 파나요? 뭣도 팔죠? 거기서 술도 팔아요. 술도 팔죠. 그리고 본천 치킨이 주일날 장사가 얼마 잘 돼? 그러면 주일날 일하는 사람이랑 사장하면 어떻게 해야 돼? 거기서 술 팔고 치킨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연약한 분인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번 돈이 필요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치킨을 팔아가지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려고 그 비즈니스를 잘 되게 해야 되시는 분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제 생각이 조금 편협되게 들리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렇게 누군가의 어떤 막 절실한 막 돈이 필요해서 막 뭐 주일날 일을 하고 막 술을 팔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막 필요로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거든요. 물론 그분도 완전히 그거에 대해서 꽂혀서 얘기한 건 아닐 거예요. 근데 뭔가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정작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요, 우리가 막 잘 돼가지고 막 헌금 많이 하고 우리가 엄청난 업적을 막 이루어가지고 막 하나님께 이름을 막 만방에 높여드리고 막 이런 거 원할 것 같죠? 전혀 그러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로요, 자족하고 만족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정말 우리가 힘들게 일하고 왔을 때 애들이 진짜 집에서 애들이 아빠 하고 왔거든. 응? 아빠를 기쁘게 맞이해주고 힘들게 말해서 막 진짜 막 몸에 막 피곤과 막 자존심 막 무너지고 막 쫄아놨을 때 집에서 아내가 맛있게 된장찌개를 끓이면서 여보 왔어? 얼른 씻고 와. 우리 같이 된장찌개 먹자. 이렇게 나를 환영해주는 그 가족의 그 한마디? 그 한마디면 우리 엄마 아빠들은 밖에서 힘들었던 것들이 다 그냥 쫙 녹잖아요. 풀리잖아요. 저는 하나님도 그런 분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시고 자족하시는 분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의지하고 온전히 기뻐하고 온전히 감사하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너는 날 위해서 돈을 벌어와. 너는 날 위해서 성공해. 너는 날 위해서 정말 착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 이유는 단 하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께 매여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어떠한 세상적인 어떠한 우리를 만족해하는 그 어떤 것에 매여 있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항상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 내가 어떠한 물질적인 것이 됐건 아니면 정서적인 됐건 아니면 우리의 만족과 쾌락을 위하여서 됐건 간에 그런 것들을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매여 있는 우리를 발견한다면요, 우리는 그때 깨달아야 돼요.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하나님 아닌 그 무언가에 대해서 의존증을 갖고 있다는 건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직 덜 죽었어. 저라도 죽어야 돼.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내적 육적인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하나님과 기도하며 우리의 죽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전에도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만약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을 대면했을 때에 우리는 그때의 이 회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회개의 언어적인 속성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가던 길을 멈춰서 돌아가는 것이. 그래서 내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됐고요, 이거 잘못됐고요, 이거 잘못했어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야 되냐면 나 중심적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나를 발견하고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멈추고 이제는 돌아서서 가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그 연예인들 중에서 박진영이라는 사람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그죠? 박진영 다들 아시죠? 물론 그분이 구원파다 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잘 아는 바는 없는데 그분의 간증을 한번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분의 간증을 들어봤는데 그분이 이렇게 한국에서 유명한 가수로서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래갖고 이분이 막 호텔 그 스위트룸을 빌려서 그냥 거기서 살았대요. 그리고 매일매일 거기서 파티를 했대요. 매일. 유명한 사람이니까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왔겠죠. 유명한 사람들하고 멋있는 사람들하고 그냥 거기서 맨날 파티를 하고 그냥 거기서 좋은 거 멋있고 먹고 그러는데 어느 날 아침에 자기가 딱 일어났는데 집이 개판이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고 막 다 취해가지고 막 고주망태가 되어 있고 근데 박진영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딱 말이 한마디가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에 대해서 이 병신 그런 말이 딱 들더라고요. 아 내가 지금 병신 짓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때 그 순간 그걸 깨달아요. 집에 있던 널브러져 있던 사람들을 다 집으로 다 가라고 내쫓았어요. 그 사람이 거기서 병신짓 하는 걸 멈췄어. 그리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거를 연구하고 깨닫고 이제는 그 사람이 공연 때문에 막 다니는 게 아니라 성경 세미나 같은 거 하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 LA에서도 그런 걸 했다 그래요. 그분이 구원파건 뭐건 간에 정말 중요한 건 뭐였냐면 그가 가던 길을 멈췄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밤에 이렇게 막 박진희처럼 막 파티하고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상황과 형편은 달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그러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멈출 때 저와 여러분은 그 시점에서 바로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방향,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기 위해서 반드시 죽어야 돼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반드시 멈춰야 됩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4절의 말씀이에요.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 텐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연합해 침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살아요? 죽은 사람이 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하고자 하는 사람이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되는 마지막 핵심 뭐냐면요.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연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기 위해서 연합해야 된다. 많이 추우신가 보다. 그죠? 자기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저절대 올라가서 약 좀.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시니까. 네, 죄송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우리가 예수와 함께 연합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기 위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연합해야 된다. 이건 내 자랑 같아서 내가 꼭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저께인가 집사람이 이제 어디 이렇게 막 아는 목사님 집에 이렇게 갔다 왔어요. 여자 목사님 집인데 갔다 왔는데 거기는 눈이 하나도 안 치워져 있대. 그래서 들어갈 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에다 집을 세가지고 들어갔는데 가는 길이 되게 미끄러워. 되게 미끄러워가지고 정말 고생스러워. 그러면서 집사람 하는 말이 우리 신랑은 부지런해가지고 누구니 오면 다음날 다 치워놨는데 어? 그래서 내가 찬이 오빠 옆에 붙어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깨달았다는 거야. 눈이 와야 깨달아. 그걸 눈이 안 와도 깨달아야 되는데 어? 어? 눈이 와야 깨달아. 눈이 와야.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그죠? 평상시에는 그냥 별일 없어서 감사하죠. 이렇게 그냥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 정말 어려운 일을 다 겪었을 때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려면 진짜 작은 삶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어떠한 당연한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기적과 같이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지금도 수많은 곳에서 전쟁이 있고 수많은 곳에서 진짜 기아와 굶주림과 아픔과 억울한 것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하루하루가 그냥 평온하게 지나갈 수 있다는 거는 사실 기적이에요. 사실 기적이죠. 오늘 바울이 우리한테 해주고 있을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러한 당연한 정말 숨쉬는 것처럼 당연하게 주어진 것 같은 우리의 이러한 엄청난 것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이 어떻기 때문에 가능하다? 연합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걸 우리한테 역설적으로 얘기해 주시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그 가지는 어떻게 된다? 과실을 많이 맺는다. 너무 당연한 거죠. 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 그 포도나무 끝에 이렇게 가지들이 이렇게 잘 가지. 그런데 이 가지가 어느 날 에이, 나 오늘부터 여기 안 있을래 하고 뚝 부러져가지고 막 걸어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그 가지가 살 수 있을까요? 물론 뭐 좋은 땅에 이렇게 묻혀가지고 뿌리가 나면은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일반적으로는 살 수 없죠. 왜? 가지가 그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뭘 못 받아요? 그 가지로부터 오는 모든 영양소와 모든 생명적 요소들이 단절되죠. 그래서 살 수 없어요. 살 수 없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과의 연합이 없는데도 살만하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기도 안 해도 좀 살만하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상태야? 예수 그리스도 연합한 상태가 아니라 나 중심적인 삶, 하나님과의 관계 없는 삶을 내가 살고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는 저와 여러분이 죽었는가, 저와 여러분이 살았는가, 그리고 영생할 것인가, 이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 돼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만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떠한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근본적인 문제. 내가 과연 예수와 연합되어 있는가? 내가 지금 성령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의식하며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지금도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 노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고 느껴진다면요, 지금이 어떨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으면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동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하 50에 예수님 팔게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은하 50에 예수님을 파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몰랐다면 그것은 저 솔직히 이해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예수님이 바로 유다 입장에서 예수님 믿으면 나라가 완전히 로마로부터 이렇게 회복되고 또 나라가 진짜 막 이렇게 엉망진창 막 부패되고 이런 것들이 다 막 개혁이 일어나고 예수님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막 잘 되는 걸 막 꿈꿨는데 예수님 딱 제자들 모아놓고 하시는 얘기가 자기 이제 죽을 거야. 나 이제 죽을 건데 그럼 이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되게 큰 배신감을 느꼈을 것 같아. 그리고 어차피 저 인간은 죽을 거니까 내가 그냥 50이라도 챙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다 가룟은 했을 것 같아. 왜냐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고자 하는 그 나라와 가룟 유다가 원하는 그 나라가 어땠어요? 너무 달랐어요.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그게 오늘날에도 이 시간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나라, 내가 원하는 행복, 내가 원하는 삶.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고자 하는 나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그 죽음과 삶이 다르다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원하는 가치관과 나의 가치관이 지금도 동일한가? 어디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내가 어디서부터 길을 잃고 있는가? 내가 어디서부터 방향이 잘못되었는가를 스스로 돌아보고,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성령님께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바로잡아 주시기를 기도하고, 그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과 우리의 바라보는 것이 일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이 우리의 삶과 죽음과 일치되는 유일한 길, 예수와 연합하고 성령과 동행할 수 있는 모든 우리 엘린 공동체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얼마 살지도 못한 우리가 감히 삶과 죽음에 대해서, 또 죄 많은 죄덩어리가 감히 예수님과의 연합된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그러한 자격과 그러한 처지는 안 되지만 저희가 그러한 삶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중심적인 삶에서 우리를 돌아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 희생하며 섬기는 그러한 삶으로서 우리의 삶이 방향이 바뀌어지고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도 기쁘게 죽을 수 있는 육신의 자아의 중심의 죽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애가 기뻐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방향과 중심을 예수 중심으로 바꿔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과 부활하여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연합하여 부활에 연합할 수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공동체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